이사야 55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제가 5월 7일 날 대만에 갔어요.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점심때쯤 됐는데 선교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아들이 전화했더라고요. 아들도 결혼해서 아기 하나 데리고 낳고 따로 대만에 살고 있는데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전화가 왔어요.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한국에서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고 있는데 저녁 먹을 수도 없고 시간 없다. 다음에 만나자. 8월 8일 날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섭섭하대. 같이 먹었으면 잘 먹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날 빼놓고 먹으려고 다음에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도 오늘이 어버이날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는 어머니 날이래요. 우리도 원래 5월 8일이 어머니 날이잖아요. 거기도 어머니 날이래요. 그럼 8월 8일은 뭐냐 했더니 그날이 아버지 날이래요. 파파데이. 8월 8일 파파데이가 아버지 날이래. 그래서 우리도 청와대에다 국민청원을 올려야 되겠어. 20만 건 이상 되면은 뭐 답장을 줘야 된다면요? 우리만 해도 벌써 20만이면 거기 되잖아요. 우리도 저 아버지 날 문제는 남자가 몇 명 안 된다는 게 걱정이지만은 오늘 어쨌든 어버이 주일에 우리 아버지 중에 아버지,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 저도 어릴 때에 부모님 생각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돼보고 나니까 이것들이 날 몰라. 그렇죠? 그렇다고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자식들에게 말할 수 없고 너무 몰라요.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 말하지만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까? 오늘 이사야 55장을 읽었는데 맨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1절에 오호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전 처음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살려면 돈을 줘야 하잖아요. 돈 안 주고 사는 게 있어요? 돈 안 주면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얻는 거잖아. 그러면은 사 먹으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가져가라. 그냥 주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 먹으래요. 사래요. 근데 돈도 안 내고 값도 안 내고 사라고 그래요. 그게 뭔 말인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제가 아버지 되고 나서 알았어요. 우리 애들이 어릴 때 시도 때도 없이 가서 뭐가 먹고 싶대요. 근데 참 이상하지. 왜 냉장고에 있는 건 안 먹고 꼭 가게에 있는 게 먹고 싶어? 똑같은 아이스크림도 사다가 냉장고에 넣은 건 안 먹어. 그리고 가게 가서 사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가게 아줌마한테 돈을 미리 줘요. 뭐 그 당시 한 1,000원이나 2,000원 미리 주면서 우리 애들 오면 아이스크림 주라고. 그 대신 하루에 딱 하나씩만 주라고. 2개씩은 안 되고 하고 미리 돈을 줬던 기억이 나요. 그럼 우리 애들이 가서 가게 가서 사 먹어요, 얻어 먹어요? 돈 안 냈잖아요. 가게에서 얻어 먹는 게 아니야. 당당하게 사 먹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내지만은 엄마가 돈을 내줬어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아들은 십자가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그러나 공짜는 아니에요. 분명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먹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힘든 생활을 살아갈 것을 말하면서 그러나 그런 힘든 삶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 바벨론 생활을 갈증과 굶주림으로 비유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불러서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있고 포도주와 그리고 우유와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잔치가 준비됐으니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갈증이 있거든요. 확률론을 창시한 수학자가 있어요. 최초로 계산기를 만들어낸 사람. 지금 전자계산기 말고요. 그런 거 없던 시절이니까. 그가 누구냐면은 블레이즈 파스칼이란 사람이지요. 이 파스칼이 31살 되던 해 11월 어느 날 밤에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는 말하기를 이거를 불의 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밤에 불 받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불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기독교의 인이 된 거죠. 회심을 한 겁니다. 인생의 문제가 과학이나 수학이나 철학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뒤에 불을 받은 뒤에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유명한 말을 했지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공허가 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다. 거기다가 100억, 1000억을 벌어서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를 먹어도 허전한 게 있어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세상에 어떤 즐거운 삶을 살아봐도 늘 허전한 공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공간이거든요. 하나님 만날 때만 채워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매일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블레이즈 파스칼이 경험했던 경험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방황하는 삶을 살아요. 평생을 방황하고 살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또 있어요. 어거스틴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는 평안이 없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용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실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 가운데에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자신에게 물려줄 몫을 달라고 졸라댑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돌아가셔야, 죽어야 받는 게 상속인데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얼마나 졸랐는지 아버지는 결국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아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은 먼 나라로 훌쩍 떠나가 버리고 말았지요. 그러면 이런 아들이 잘 되겠어요? 잘 될 리가 없지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됐어요.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기릅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집에 가서 사는 게 좋겠다. 우리 집에도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나보다는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어차피 머슴을 살고 어차피 종살이하고 어차피 품 바르려면은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품을 팔자 생각을 하고 돌아옵니다. 터덜터덜 돌아오는데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거짓골이 된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마음이에요. 문제는 큰아들, 집에 있었던 큰아들은 이와 같은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화를 내잖아요. 집에 들어가질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명을 어긴 일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살았는데 나를 위해서 뭐 해주셨습니까? 내 친구들과 먹으라고 양 한 마리 잡아준 일이 없는데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요 하고 시위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요, 아버지 생각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란 모든 인간이 겪는 불행을 다 통틀어서 죽음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이 사람이 협박할 때 늘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죽고 싶니? 이거보다 무서운 말이 없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단순히 눈 감는 것만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종말입니다. 꿈이 깨집니다. 모든 삶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갑니다. 이게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죄 용서받은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노래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를 짓누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꼭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을 때에 그 짓누르던 고통, 여기서 해방받은 것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왜요? 아버지 생각은 용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일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을 때에 모든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지게 되면은 모든 어려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모두가 다 얽혀버리는 실타래가 되고 마는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죄 용서받을 게 급한 것은 뭐 때문인가? 우리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가나요? 아픈 사람이 먼저 죽나요? 아니더라고요. 멀쩡한 사람이 먼저 가는 경우도 수없이 많이 보잖아요. 매일같이 나오는 뉴스를 보세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었답니다. 어제는 또 애들 고등학생인가요? 둘이서 면허증도 없는 아이가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가 났어. 옆에 앉은 친구는 왜 죽었어요? 아니 면허증도 없는 녀석이 왜 친구를 태워가지고 와서 교통사고를 내서 둘 다 죽습니까? 이 젊은 아이가 갑자기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도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참 황당한 일이 많았어요. 저 양반 금방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맨날 긴장을 하고 장례식 준비 다 해놓는데 안 돌아가지네 이 양반이. 그때 찾아가서 왜 안 들어오시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엉뚱한 사람 죽었다고 연락이 와서 이쪽 장례식 치르려고 준비해 순서지 가지고 어찌까 장례식 치르는 일도 사실 있었어요. 알 수가 없어요. 나이 순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걸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제일 좋은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에겐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거든요. 왜요?
아버지의 생각은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죄가 많다 하더라도,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다 하더라도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희게 해주리라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이 씻지 못할 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에 7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도 용서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형제가 죄를 지으면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는 해야 되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잘못한 것을 7번까지 용서해 본 일이 있습니까?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없어요. 한 2번은 용서해요. 세 번째만 되면은 신경질이 나서 그냥 또 그랬냐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4번째 가면 그때는 국물도 없잖아요. 무슨 7번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한 7번 용서라는 건 대단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네. 70번씩 7번이라네. 그럼 몇 번이요? 490번. 그럼 세봐야 되지. 너 지금 387번째니까 이제 조심해. 이럽니까? 아니야. 이것은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평생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죽하면 옆에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옆에 있는 강도가 주의 당신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달라고 그럴 때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요, 이 친구가 조금 전에 뭐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 뭐 욕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라. 욕한 사람이 바로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만 한 거 아니에요. 두 강도가 똑같이 욕을 했어요. 조금 전에 욕하고 나서 불과 10분도 안 돼서 달라졌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야, 너 조금 전에 뭐라고 말했어? 잘못했다고 말해봐.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도도 용서하신 하나님, 헐뜯고 욕하고 비방하던 사람을 용서하신 분이 주님이라면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나 하지 우리가 할 수 있나요?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거룩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속되고 추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뭐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왜?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거짓된 생각, 잘못된 생각, 추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 거룩한 생각,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은 늘 변해요. 환경에 따라 변하고 조건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1940년, 1950년대 사람들은 하루하루 변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생각과 오늘 생각이 다르다고요. 그러더니 1970년대 오니까요, 아침 저녁 다르다고 한다. 조석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1990년대 오니까 시간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뭐라고 그러죠? 종잡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말하면 시도 때도 없이 변한다고. 너 왜 변했어? 이렇게 말하면 나도 몰라. 내가 언제 변할지 모르고 내가 왜 변한지도 몰라. 이렇게 변덕스럽고 경망스럽고 방정맞은 태도나 생각이 정상처럼 보이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변하지 않습니다. 늘 따뜻합니다. 사람은 냉소적일 때가 있어요.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해요. 사람 생각 속에는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사랑입니다. 늘 따뜻하단 말입니다. 미국의 존 홉킨즈 대학 교수가, 사회학 교수가 자기 반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줬어요. 그 볼티모어 시의 빈민굴에 가서, 가난한 동네에 가서 200명을 만나라. 그리고 200명의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들의 꿈이 무엇인가를 조사해 오게 했어요. 학생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볼티모어 그 빈민촌에 가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네 꿈이 뭔가, 희망이 뭔가를 조사해 왔어요. 놀란 것은 그 200명 가운데서 180명이, 90%가 나중에 나는 교도소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그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26년 후에 다른 사회학교 교수가 이렇게 거기 이제 그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궁금하잖아. 26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그 교수가, 앞에 교수가 조사한 그걸 가지고, 명단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과제를 줬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찾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봐라. 찾아봐서 지금 뭐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볼티모어시를 쫓아다니면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 180명을 확인을 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감옥에 가 있어요. 4명이. 200명 가운데 180명이 감옥 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26년 후에 감옥 가 있는 사람은 4명이었답니다. 왜 이랬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왜 교도소에 가지 않고 변화받아서 당당한 사회인 됐을까? 도대체 그 일에 무슨 사건이 있었을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물어봤는데 그 중에 100여 명이 똑같이 말한 말이 뭐냐면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 오르크 여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오르크 선생님 때문에 변화가 됐습니다. 한 100여 명이 그 분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도대체 이 오르크가 누군가 궁금했어요. 다시 오르크를 찾아요. 연세가 많아서 양로원에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가 오르크 선생님 만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신 겁니까? 왜 나는 감옥에 갈 사람이야, 희망이 없어, 이렇게 말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됐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 오르크 선생님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제가 할 수 있던 거 한 가지, 그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정말 사랑스러웠고 정말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그것밖에 해준 게 없습니다. 그 사랑이 청소년들을 변화시킨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네요. 8절에 보니까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른 것처럼 내 길이 너의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길이 뭡니까? 사람의 사는 계획입니다. 목적을 말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 하고자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일이 있습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요.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삶이 편합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고집을 피우고 내 길을 고집하고 주장하면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안내하십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덴마크가 낳은 세계적인 문학가 안데르센이 있습니다. 안데르센이 젊을 때에, 청년 때에 스웨덴의 여류 소설가인 브레멘 여사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객선을 타고 스웨덴으로 갑니다. 선장이 물어봤어요. 젊은이, 스웨덴은 왜 가는 건가? 그때 그 젊은 안데르센이 말하기를, 저는 그 소설가 브레멘 여사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좋은 글을 쓸 수 있는지 배우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때 선장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쩌면 좋지.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봤는데 지금 브레멘 여사가 스웨덴에 없어. 세계 여행 중인데 어디 갔는지도 몰라. 이거 어떻게 되죠? 그러면 가나마나잖아요. 배를 타고 배를 중간에 내릴 수 없잖아요. 배 중간에 내리면 어디요? 그냥 바닷속이잖아. 그냥 스웨덴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가나마나 헛고생이잖아. 실망하고 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선장이 막 쫓아봤어. 여보게 젊은이, 반가운 소식이 있어. 뭔데요? 브레멘 여사가 이 배 타고 있어 지금. 세계 여행 중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같은 배를 타고 있던 거였어요. 누가 이렇게 했을까? 그들이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해 줬을까? 난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이리 가는 사람 이리 가게 만들고 저리 가는 사람 저리 가게 만들어서 서로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니겠는가? 이건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실패처럼 보이지만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 성공처럼 보이는 것만 성공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는 것도 성공일 수가 있어요. 미국의 건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1791년 11월 4일 새벽에 그의 참모 아서 세인트 클레어 소장이 이끄는 부대가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싸웁니다. 전쟁에서 대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때에 클레어 소장이 이끄는 부대가 미군이 920명이었습니다. 920명 가운데서 전사자가 632명. 빨리 더해보세요. 부상자가 264명입니다. 632명, 264명. 그러면 896명입니다. 620명 가운데서 896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어요. 멀쩡한 사람은 한 30명. 독립전쟁에서 최대 참패를 당한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 참패를 당한 일이 없었어요. 보고를 받은 워싱턴 장군에게 그 참모가 조용히 묻습니다. 가가. 제가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때 워싱턴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겨도 하나님 손에 있고 저도 하나님 품 안에 있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거 아닌가? 죽은 사람들이 안 됐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 갔을 것이고 미국을 독립하려고 하는 이 큰 뜻이, 큰 그림은 성취되고 말 것이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품 안에서 넘어지고 실패를 해도 주 안에서 넘어진다면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막에 내리는 비가 금방 땅속에 스며들어 버립니다. 언제 비가 왔는지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한번 하신 약속 반드시 성취되고 맙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바벨론으로 인한 고통,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받아주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적처럼 회복을 해서 기쁨에 넘쳐 노래를 부를 것이고, 가시나무와 찔레나무 대신 잣나무와 화석류처럼 바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현실이 다 끝났다고 무섭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계획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큰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말씀은 결코 헛되이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기억하십니다. 나를 부르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